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덮개가 있을까 없을까, 이제 제목을 수건이 벗겨져야 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덮여져 있고 생각에 덮여져 있고 눈이 덮여져 있고 귀가 덮여져 있고 입이 막혀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고요.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늘 정죄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법은 용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주님 앞에 나오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벗겨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지금요, 우리가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 돈이라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갇혀 있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접한 자를 찾는 자는 그런 사람들을 꽤 많이 보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가 신접한 자를 찾아서 얼마나 답답하면 거기 가서 그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 계시를 사건과 그리고 선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을 가면은요, 도둑질을 당하고 탈취당한 것이 왜인가, 소경되고 기머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소경일까, 어떤 사람이 기머거리일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울고 웃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줄이 삶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 여기에다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자,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자기 계시를 하시는 것을 보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마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자, 너희는 이 땅에 무엇을 보러 왔느냐,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를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쉽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손에 쥐어지기까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나 이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하신 이 믿음의 증거들은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 이성에 맞아야 말씀이 맞고, 또 내 뜻에 맞아야만이 말씀이 맞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고 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 나의 심령에 맞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면 듣지 않으려고 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 축복한 열매, 평강의 열매를 받기를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지요. 그래서 수건은 벗겨지지 않은 채로 항상 자기 이론을 내세우면서 판단과 정죄로서, 그리고 이 율법을 논할 때에 모든 사람은 다 내 마음에 갖다가 이 법을 갖다 맞춰요. 그러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를 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언약으로 다 되어 있어요. 성경은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이대로 믿으면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이고, 이대로 살지 못하면 거기에 따르는 그 말씀이 편글대로 저편글대로 스가랴 선지가 말한 것처럼 쓰여진 대로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능력의 기도의 그 방송을 하면서 저한테 전화 오는 그 전화를 오거나 기도를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보여져요. 어떻게 돼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암 걸린 것 같고요, 어떻게 돼서 다 가정이 깨지는 것 같고요, 다 어떤 사람이 돈이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이렇게도, 그런데 거기가 다 중직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중직들이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데 뭐라고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청빙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 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리워진 눈에 벗개를 벗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떤 때 기도하면서 정말 아니오시다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타락하는 사람이 타락하는 줄 안다면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교만한 줄 안다면 교만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덮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나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 이 땅에 로마서 9장 28절을 보면 땅 위에서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주께로 시작이 되어졌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지금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하면서 답답하셨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조건부적인 신앙이나 흥정하는 신앙들은 여러분 결국에는 주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최근에도 저를 찾아온 선교사님한테 굉장히 좀 성공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분한테 제가 이런 권면을 했어요. 무엇이 잘 되어졌다고 잘된 열매를 붙잡고 거기에서 자랑하거나 거기에서 안주하지 말아라. 한 방에 끝날 수도 있고, 자, 우리가 이루어진 모든 열매는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주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때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잘 나간다고 해서 그 열매만 붙잡고 흥분하고 자랑하고 이런 분들을 꽤 보거든요. 근데 어느 날에 보면 또 미끄럼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됐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하나님께. 그러나 욥은 성루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발견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은 다 받고 누리게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다 약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에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세월이 자꾸 갑니다. 갈 때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때로는 엎드려서 낙심도 하고 다시 묻기도 하고, 많은 선진들이 그랬어요. 어느 때입니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잊으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사역의 갈증을 느끼고 삶의 갈증을 느낀다면서 의무로 이런 생각을 한 번씩 안 해본 분들이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과 탄식과 한숨에서, 질병에서, 갖가지 문제에서 벗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신 목적은, 자, 불법으로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질병을 갖다 주고 문제를 갖다 주고 고통을 갖다 주는, 불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치고 들어와 있는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길이 잡혀졌을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바로 되어졌을 때, 이 모든 불법의 악한 것들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예를 봐도 육의 것들을 바라보면 늘 이제 쫓아갔던 베드로지만 사도행전 3장을 가서 이 모든 것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한 불을 받고 나니까 생각의 것들이 바뀌어졌고, 눈의 것들이 벗겨졌고, 귀가 열려졌고, 이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을 때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걷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화목한가, 하나님과 얼마나 화목한가, 아니면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영혼의 기쁨의 샘이 흐르고 있는가, 감사가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항상 기생하고 두려움을 갖다 주는 이 모든 사단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일상이 얼마만큼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요.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이나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그냥 우리가 금식이나 하고 철야나 하고, 그러면서 이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시간을 좀 드려야지, 그래서 혈기도 좀 내지 말아야지, 금식도 좀 해야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연례적인 행사로 우리가 이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난다라면 다시 한번 십자가 밑에 앉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마라의 쓴물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쓴물을 만나서 정말 먹을 수 없는 물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야, 저 가지를 꺾어서 저 물에다 던져라 라고 했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 이하를 보면 아론에게 상을 피워서 속죄를 해라, 그래야 연병이 그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21장을 가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을 만났는데 장대 끝에다가 노뱀을 달고 바라본 자들은 다 이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4절을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흠집투성이고 죄에 정말 물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탐욕에 물들어 있고 정욕에 물들어 있고 교만에 물들어 있고 나도 알지 못하게 많은 세상령들에 잡혀 있으면서 우리는 지금 어둠에 잡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수건이 벗겨졌을 때에 주를 통하여서 자유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어제 그저께 금요일일 겁니다. 예배를 들어가기 직전인데 아주 다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모르는 전화를 잘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급한 얼떨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옆에서 괴성을 지르는 소리가 납니다. 알고 봤더니 암으로 인하여 이제 고통이 와가지고 고통이 와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났는데 주일날 아들을 데리고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제가 이제 그분들을 따라서 이제 수원인데 저는 안양이고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뭐 너무 지쳐 있고 너무 엄청난데 여기 후두라 그러나요? 여기가 어디라 그러죠? 여기에 어른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자, 도대체가 오리무중인 거예요. 왜 이 가정에 보냈을까 하는 중에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뿐인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너무너무 아파서 그렇게 이제 좀 쉬었다가 하고 한 두세 번을 그렇게 치유 기도를 해주면서 한 2시간 반이 걸렸어요. 저녁도 먹지 못한 채로 그런 싸움을 하고 돌아오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일 아침에 암이 줄었을 겁니다. 월요일날 아침에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통화를 했습니다. 제 시간을 모르니까 문자를 했는데 여러분 암이 샥 낮아졌어요. 할렐루야!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뭐가 잘못됐을까 봤더니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됐더라고요. 기도하는 방법이. 자,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는 저와 여러분을 죄를 씻게 하셨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를 낫게 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여러분 목사님 낮아졌어요 그래요. 낮아졌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불이 임해가지고요 그 다음날도 계속 뜨겁다는 말을 해요. 자,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장대의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오면 이 벗겨진 모세로부터 온 수건들이 벗겨질 것이다. 그런데 벗겨지지 않는 이유가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 영에게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을 가서 보니까요 도적질을 당한 자가 누구냐, 탈취를 당한 자가 누구냐, 소경이 아니냐, 귀머거리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사야 60장을 가서 보니까 그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될 것이며 압제 다가오고 갇히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사슬이 풀려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오늘 우리 백성들은 오늘 사역에 묶여있든 물질에 묶여있든 질병에 묶여있든 관계에 묶여있든 어떤 것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오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권이 벗겨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죄사함을 받게 하셨지만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몸을 깨트려서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몸을 깨트려서 치료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자유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상상을 못하는 고난 속에 탄식과 한숨 속에 눈물 속에 살아왔어요. 많은 고난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성으로 바뀌어지고
주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그 안에서 많은 증거를 주시고 그러면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를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많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모든 초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따지는데 이렇게 따져요.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만들어 놨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면서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왜 이런 걸 하라고 그러느냐? 왜 이렇게, 그러면 아시면서, 우리 연약함도 아시면서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을 꽤 많이 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인생이에요. 피조물입니다.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입혀주셔서 그 은혜와 긍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 궁극적으로는 정말 모든 것을 힘을 빼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안에서 살고자 할 때, 그래서 생명도 주의 것이고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주님 손에 있으므로,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 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자, 예배라는 것, 제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안타까운가 하면 예배 관점이, 예배 중심이 잘못되어 있고 예배 중심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예배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예배를 자기식으로, 자기 편리에 따라서 마음대로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바쁘면 안 되고, 힘들면 안 되고.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골로새 4장 2절 이하를 가서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가서 보면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참 안타까운 것은 혼자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말을 해요. 근데 양심이 얼마나 더러워져 있냐면, 하여튼 하나님 법도 내 법이고 네 것도 내 거고 모든 것은 내 중심에 맞춰 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편리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이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11조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11조는 아예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정말 들리는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살아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 아주 믿음 좋은 것처럼 매사에 갖다가 다 주의 이름을 갖다가 넣고, 자, 망령때 일걸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자, 그리고 우리 주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때는 정말 야, 이건 아닌데, 거기에서 우리가 좀 속는다고 할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의 믿음을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를 받고, 자, 어떤 신앙을 평가를 해주시고 어떤 사람을 칭찬을 해주실까? 우리는 좀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시편 73편을 가서 보니까요, 눈이 솟아나도록 교만하고, 입은 하늘에 둥둥 떠 있고, 자기 말이 이제 둥둥 떠 있다는 거죠. 말이 그렇게 많은 걸 말하죠. 그래서 도대체 내가 실로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갔던 게 사기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시편 73편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참 궁금했었답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왜 깨달았을까요?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고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길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서 이제 길을 갈라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죄악된 것들, 내 안에 있는 담력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좀 깨달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내려놓고,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에요.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바로 보혈이 아니고는 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잿물로도 안 되고 허다한 세제를 써도 안 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 또 이런 분을 보거든요. 어떤 죄를 질지라도 담대한 거예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우리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우리가 삶이 변해야만이 축복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많은 성경 여러분 깊이를 보십시오. 축복은 우리가 변해야 돼요. 생각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근데 이게 안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질병을 만난 분들이나 큰 쓰나미 같은 환난을 만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아주 혼란에 빠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안간힘을 쓰세요. 성경 전체를 보면 에덴에서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치유하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셔요. 호세아서는 여러분 5가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고 가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백성들을 하늘에서 그물을 쳐서 땡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타일르고 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금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내가 이렇게 고난과 곤고함 속에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숨과 탄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 속에 지금 걸려서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가?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서 우리 길을 막았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욕심에 가리워진 내 심령 안에 우리는 가리개가 벗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욕의 가리개가 벗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줄 알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냐면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깨우쳐 주세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조명을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욕의 수건도 벗겨져야 되겠지만 제가 꽤 많은 분들을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내 목적이 더 강한 분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이것도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우리 참 힘들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 힘들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더 깊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이런 것들이었었어요. 우리가 힘이 들지만, 괴롭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이 든 거잖아요. 어때요? 이럴 때에 자,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하며 해보면 주님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가시관을 쓰셨다고 말씀해요.
주님 우리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못 박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완악한 마음 때문에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창으로 찔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깨뜨려서 우리를 주신 이가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불법으로 인하여 침범당한 사탄으로부터 해방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여름 축원합니다. 참 생명이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던 길을 놓고 돌이키고 그래서 정말 십자가 앞에 앉아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예. 도둑질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소경이기 때문에 귀머거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듣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좀 어폐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 치유되길 바라고 해방되기를 바라는데 듣고 두려움함으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그렇다. 누가 그럴까요? 불법으로 쳐들어와서 우리를 붙잡고 해서 불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를 유발시키고 격동을 시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모든 세력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깨닫고 쫓겨나갈까 봐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속죄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로 믿는다면 로마서 8장 1절을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사망의 강은 건넜습니다. 사망의 강을 건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지금 이 문제에서 해방을 받아야 될 것인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가면 이제 근친 그 상간에 죄를 집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구원을 받지만 이런 사람은 육은 사단에게 내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5장 16, 7, 8절을 가서 보면 하나님은 혼과 영과 육이 다 그대로 깨끗하게 보존되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도 구원을 받고 육도 구원을 받고 오늘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수건이 벗어짐으로 말미암아 한숨과 탄식과 고통이 떠나가기를 주여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더딜 때도 뭐예요? 그 열매가 더딜 때도 어때요? 한숨 나오지요? 탄식 나오지요? 이것도 주님 뜻 앞에 내려놓으면, 조금만 내려놓으면 우리가 좀 더 자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믿습니까? 계시록 5장 5절을 가서 보면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왜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 다윗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울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탄식에서 건진받아요. 질병에서 건진받아요. 소경이 눈을 뜹니다. 기머거리가 열려집니다. 그뿐 아니라 귀신에 잡혔던 자도, 갖가지 질병에 있던 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강야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도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가서 뭐예요? 그들을 치료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성하게 되었다고 사도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그때 사도시대에 지나갔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의 일이에요. 방송을 통해서도 뭐예요? 선포기도를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대소변 받아내던 사람이 2시간 반을 펄펄펄펄 끓었다 그래요. 몸이 뜨겁다고. 뜨거 했다고 그래요.
자, 지금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수건이 벗어져서 주님이 바로 발견되어지면, 주님을 바로 알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연약을 도와주시고, 잘못된 기도를 할 때도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넘어질 때도 붙들어 주시고, 의인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은 다 나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라의 선물도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한 것이고, 그런가 하면 속죄 제물도 결국 레위기서나 모든 속죄 제물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 속죄 제물 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멘. 네. 또 민수기 11장에 그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던 사람들에게도 노뱀을 장대 끝에다 매달아라, 쳐다본다는 사할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단에 붙잡혀 살아온 우리 육체를 입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갖다가 장대 끝에 달린 노뱀에 비유하신 겁니다. 쳐다본 자는 살더라. 오늘날도 똑같아요.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흥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의 모든 것은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내 정욕을 위한 기도, 타협하는 기도, 자, 그런가 하면 뭐예요? 조건부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을 가서 보면,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안목의 정욕이요 육신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 우리는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굉장히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삶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쫓아가다 생각해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노라 하고 애를 쓰다가도 우리는 화가 한 번씩 나니까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한 번씩 해보죠. 자, 여러분 얘기가 아닐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저도 그러다 보면 다시 원위치 돌아와서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주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 그래서 수건이 벗겨지려면 예배를 통해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이하를 보면, 이 산에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요. 이 산에서 민족의 얼굴에 가린 가리개를 벗길 것이며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지하시며 눈물을 씻기시고 백성의 수치를 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일에 쌓여 있었고 안일의 덮개에 쌓여 있었던 베드로가 결국에는 뭡니까? 주님 버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느라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성령님이시고 듣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자,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셨을 때에 거기에 깨달음이 오면서 사도행전 2장을 가서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불의여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의 놀라운 충만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모든 수건이 벗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말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곧나선 예수를 걸어라. 우리가 이렇게 못 박아 죽인 그가 바로 메시아였다. 이 고백을 할 때에 별 설교 안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어찌할꼬 어찌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꼬. 회개하라. 회개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고 육회케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리개가 덮여 있었던 열심히 특심이 되었던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열심히 내가 가리개가 덮여 있다면 남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남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내 열심 때문에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옵니다. 이게 두려운 거지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열심히 지금 사람을 죽일 공문을 가지고 갈 때에, 자, 가리워진 그 눈에 벗개가 수건이 벗겨지는데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났더니 뭐예요? 누구십니까? 자,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예수 핍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나니아 제사장을 통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더니 눈과 귀가 열려지고 나니까 죽기까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나를 여태까지 참아주신 분이 일체의 굶주림 입은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지요. 자, 우리가 오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아직도 덮여져 있는 이 덮개가 도대체 무엇이 나를 덮었길래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여러분,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덮개가 덮여져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여기에 믿고 맡기면서 흥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영혼의 맑은 샘물이 흐르면서, 자, 생수가 배에서 강같이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고 두려움이 떠나가야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가르쳐 드리고 아침 저녁 지금 기도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손을 비는 것 같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그리고 아픔이 오고 달려 손을 얹고, 제가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시켜요. 더러운 악한 사탄아, 병마를 갖다 준 더러운 악한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 그것만 하거든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암덩어리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뼈가 펴지기도 하고, 갖가지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이 덮긴 벗개가 벗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분명히 주님은 새롭고 사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여러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막힌 담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벗어나서는 여러분 다른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벗어나서는 여러분 금방에 뭐 기복사상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에 눈에 보이는 뭔가 그런 어떤 역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벗어나서는 여러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뭐예요? 생명은 여러분 이 복음이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환경을 고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육체를 고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별거 안 해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도들이 자유해하고 각색 병자들이 다 지병들이 치료를 받고 더 젊어져요. 그리고 자유해 기뻐하고 찬양하고
굉장히 자유해요. 어느 분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자유해 보이고 행복해 보여요.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들이 또 가다가 한 번씩 확 처박힐까요? 안 처박힐까요? 처박히죠. 왜? 환경을 보면 처박히고 주님 바라보면 다시 일어났다가 또 환경 보면 또 처박혔다가 반복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나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 여러 가지의 불법의 이 악한 영들이 우리가 불법으로 치고 들어와서 내 환경을 지금 괴롭게 하고 내 삶을 괴롭게 하고 내 육체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에서 해방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부활절이 되기를,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영이 부활하고 환경이 부활하고 육체가 부활하고 관계가 부활하고 사역이 부활되고 물질이 부활되고, 아멘.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하는 대로 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누가 사도들이 시대가 역사했고 지나갔대. 그럼 뭐 저 같은 사람 이단이에요? 예? 지금도 예수 이름의 역사를 해요. 지금도 예수 이름의 역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한번 다 일어섭니다. 자, 제가 깨닫고 나니까요, 사단에게 속아온 게 얼마나 화가 나고 약이 오르는지 몰라요. 전 지금도 그래요. 그런 질병에 걸려 있으면서 사단의 정체를 발견하고 그럴 때 너무너무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요. 자,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집사님은 암덩어리 이런 거 들고 들어왔을 때 사단이 저 입을 통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너 돈 좋아할 때 들어갔다? 뭐라고 하더라? 네가 세상 좋아할 때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그 고혈압, 내가 석 달 전에 나한테 고혈압을 줬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사단이 드러나서. 자, 지금 저를 만난 지 딱 1년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오면서 그래. 내가 이 지금 봄바람을 쐬고 올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대요. 자, 고혈압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단에게 속고 사는 거를, 불법으로 내 삶을 치고 들어온 사단들을 여러분 굉장히 약올라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걸 주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를 한번 선포하는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데 가슴에 탄식하고 답답하고 한숨 쉬고 가난 때문에 갖가지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답답한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나를 이렇게 탄식하게 하는 악한 영은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불법을 허용해버린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 불법이 치고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 수밖에 없게 살아왔던 이 자신을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나면 여러분 유쾌케 되는 날이 이르리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들, 그것도 선포 기도를 하시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 이제 치유 기도를 할게요. 한 10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두 손 바짝 드시고, 자, 억울해하셔야 돼요. 속한 걸 억울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에게는 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주여 삼총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악한 영이 7결로 떠나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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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